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성탄절이면서 주일인 것이, 그리고 또 저는 이게 2022년 마지막 주일인 것이 너무너무 뜻이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참 길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2년까지 우리가 우리 감정과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심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2023년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서는데, 우리는 성탄절마다 우리도 오늘도 선물 나눔을 할 거거든요. 이 선물 나눔을 딱 받으면 이 선물에서 우리가 또 받는 기쁨도 있잖아요. 기쁨도 있는데, 내 생활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아마 성탄절이나 생일날이나 이래 되면 막 즐거운 것이 선물 받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선물이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거나 상을 받을 때 좋아해요. 그러나 또 청년 때는 그것 가지고 또 좋아하지는 않죠.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좋은 상대를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들이 아주 자기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이렇게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 장년이 득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어쩌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이 나에겐 참 좋은 선물이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는데 또 이렇게 손주를 또 이렇게 낳고 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은 아마 손주를 얻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요. 이 핸드폰, 카톡 이런 데 보면 나는 없어. 다 손주 사진으로 막 다 도배해. 제가 오늘 성탄 축하 이 캐롤송을 하나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춤추는 캐롤송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보통 손자 있는 분들 그렇더라고요. 뭐 다 나는 없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쁨도, 그런 세상적인 기쁨도 사실은 잠시예요. 잠시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자녀가 결혼한다고 너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하를 받았지만은 결혼 후에 오는 아픔과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우리 언니하고 서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다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조카가 아이를 둘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몸이 다운증이 있다. 그러면서 5살이 됐는데 걷지를 못한다. 서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낳았으면 좋았었을 건데 하나 더 놓다가 이래 됐고, 결혼만 하면 나는 이제 만세다 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단다는 이야기를 또 오늘 전화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속에서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이것이 선물이고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그 순간은 그랬어. 근데 그 순간을 지나고 보니 더 아픔과 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성탄이, 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일까? 이게 보니까 오늘 본문의 천사가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주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인생의 기쁨이 되나? 이게 보니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그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난 죄인이라는 걸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절대로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막 화들짝 놀래요. 그거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거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에게는 이미 죄의 값이 우리는 집행되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만 모르지. 왜냐 모두 다 죽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죽잖아요. 이 죽음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요. 나는 죄인 아니야라고 내가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죽음으로 가야 돼. 이거는 나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인류와 세상과 진리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오심이 내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는 거지. 죄값을 누가 지불하냐? 예수께서 지불하고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줘, 영생을 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냐면 구세주, 구주,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죄의 값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건져주시니까 나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가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예수가 오심은 우리를 뭐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는 죄인 아니야 발부둥을 치고 있는 나도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우리 주님 어떻게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날이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오늘 사람들이 우리끼리 준비한 선물은 과자일 수도 있고 화장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그냥 잠시 우리가 모형으로 잠시 느끼는 거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탄의 날에 예수님 오심을 그걸 알고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축하하며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잘 성장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살 것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그죠? 그걸 계획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 하려고 오셨냐? 죽으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다. 1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이걸 계획한다면 예수님은
30년이라는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이고, 또 하나의 기쁨은 그 오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자체가 또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땅에다가 다 흘리잖아요. 모든 사람의 피를 쏟습니다. 피를 쏟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반드시 대학을 다니면 학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학점을 받아야만이 졸업할 수 있어요. 그 학점에서 1점만 부족해도 졸업이 안 돼요. 제 남동생이 그랬어요. 120학점이 졸업점인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99학점이면 1점 때문에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을 못해가지고 다시 4학년을 다시 다니는 거예요. 4학년을. 근데 이게 4학년인데 이게 1점 때문에 다시 다니게 되니까 얘가 제대로 학교를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제대로 학교 못 다니죠. 나중에는 학사 경고가 날라와요. 학사 경고까지 이 학사 경고도 몇 번 날라오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사 경고까지 날라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했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대학 졸업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재수를 했어요. 다시 재수.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공부했는데 점수가 제대로 안 나가지고 다시 4학년 1년 1점을 놔두고 다시 재수로 돌아가면 다시 1학년도 안 되는 거죠. 이게요. 점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재수했어요. 근데 재수하고 수능 시험을 딱 치고 이제는 학교를 어떻게 정할까 이거를 놓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가 나이가 있어서 1학년으로 들어가면 네가 나중에 취직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취직하는 학과로 가지 말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되기를 바래. 그래서 의대를 넣기를 했는데, 의대를 그냥 의대는 좀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의학과를 넣기로 했는데, 그 한의학과 중에서 인정하고 좋아하는 한의학과가 뭐냐면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이 기독교 재단에서 네가 이것을 인정받고 학교에 들어가려면 세례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세례증이 있어야 돼서 네가 일단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아라. 이래서 그 아이가 재수를 하면서 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세례 받기 위하여. 세례증이 필요해서. 세례증이 왜? 다시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참 놀라운 게요. 나중에 학교를 쓰는 원서를 쓰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거의 1년 끝날 때죠. 1년 끝날 때인데 우리 동생 부산대학교 다녔거든요. 부산대학교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어요. 1년 동안 재수했어. 재수했는데 공문이 날라와서 뭐냐면 학교에서 아마 참작을 했나 봐요. 이거는 너무했다. 4학년인데 1점 때문에 졸업을 못했다는 거는 너무 깨다. 이 아이를 복학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복학 통지서가. 근데 그 1점은 이 아이가 이 졸업하기 전에 복학 통지서가 날라와서 하는데 그 1점은 계절 학기로 해가지고 그냥 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대학을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애가 어떻게 했냐면 졸업을 해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총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했거든요. 총장 집 앞에 가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계속 서 있다가 나올 때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아이 살려달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다시, 그러면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살리는 방법은 뭐냐? 제가 재수시키자고 했어요. 머리가 있는 애고 공부하는 애니 재수를 시키자. 그래서 1년 동안 재수를 시키되 이 방법은요, 참 놀라워요. 왜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야 되냐고 해가지고 왜 교회를 가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부르신 거죠. 세례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사건이 새로운 역사를, 나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로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죠. 길을 열으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이 저주받은 땅에다가 뿌려야만이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영원히 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 보고 놀래가지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여인들은 울고 불고 야단이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점을 찍어야만이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은 왜 뭐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건진받을 뿐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일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영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배우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전에는 사랑이 모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원수같이 싸워요? 이 사랑은 그냥 모형, 진짜가 아니야. 나한테 불편하고 나한테 힘들면 이게 사랑이 나중에는 증오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은 어디서 배우냐? 예수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함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 그래야만이 나의 죄의 모습,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이것의 노임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돼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아직 힘들어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요? 아직 힘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것에 보장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내가 구원받는 걸 보장을 받았는데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여전히 결국은 어떻게 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것을 또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 또 기록돼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합니다. 그죠? 예수의 사도신경. 다시 우리가 몸과 우리 영혼이 부활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되냐?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신댔거든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도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왜 다시 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처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댔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회복됐다고 했어요. 근데 내 영혼은 회복됐는데 내 육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고백을,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인 거죠. 내 몸도 부활될 것을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은 내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고, 내 몸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결국은 육체로 흙으로 돌아가냐? 언제 내 몸이 다시 일어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육체의 이 몸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으켜셔서 죽은 자가, 믿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 육도 반드시 새롭게 될 것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몸이 먼저 죽어. 그럼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는 재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흙으로 믿고 돌아간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고, 그 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에스겔서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이 일으켜셔서 나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바깥에서 캐롤송을 불고 선물을 주고 막 나누고 하냐면요, 실제로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완전 기쁜 소식이고 엄청난 선물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포하지 않냐고 사람들은 이것을 왜곡하죠. 상품화하죠. 그래서 캐롤송도 부르고 선물도 사는데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합리화를 위한 선물로 우리가 받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건이 나에게 온전한 나를 살리는 선물이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의 역사가 오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